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은 달콤한 사단의 속삭임에 얼마나 흔들리시나요? 사탄의 7가지 유혹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거야. 두 번째, 신앙생활은 나이 들어서 해도 늦지 않아. 세 번째, 아주 작은 것이니 괜찮아. 네 번째, 아무도 보지 않아. 다섯 번째, 딱 한 번은 괜찮아. 여섯 번째,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 생각해도 돼. 일곱 번째, 지금이 딱 좋은 기회다. 목사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는데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 같은 쫄자한테 유혹을 한다. 그거보다도 예수님한테도 3번이나 유혹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으로 유혹을 하지 않는데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젊은 청년의 유혹을 떠나라 그랬어. 네.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 그게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선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이 유혹할 필요도 없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유혹받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어떤 유혹이 나한테 돌아오면 떠나야 돼. 도망가야 돼. 거기서 그거하고 싸우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거예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음성인식 솔루션 개발 기업인 L마인즈의 지창진 회장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극동방송 중앙사 부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지창진 집사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해서 오늘 김정환 목사님이 또 만나고에 출연하라고 해서 마음은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집사님 마인스 회사라고 하는데 마인스라는 뜻이 뭐예요? 저는 L 마인즈인데요, 목사님. L 마인스. 예, L은 로드 해서 하나님의 마음 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한 2년 전에 인수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제가 인수함으로 L, 로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으로 저는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기업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기업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무슨 회사였어요? 시그널 비전이라고 네. 그러니까 소리 그다음에 어떤 이런 음성 이런 쪽에 대한 기업의 아니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도. 네, 저는 이 엘마인즈 인수하기 전에는 제가 번역 그다음에 통역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동 통역 그 회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 회사도 AI 기업이었는데 한 29년 운영하다가 그 기업은 일부 이제 좀 제가 일선에서 경영에서 물러나고 조금 마음에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지만 제가 하나님보다는 제가 사람 그다음에 기업을 이윤을 쫓아보니까 이건 아닌 거다 해서 제가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I라고 하는 게 요새 계속 뉴스에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아나운서는 김보령 씨는 그거 잘 알아요? AI가 뭐예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게 번역이 잘못됐다고도 느껴지는데 네. 내가 이제 찾아보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AI. 그래서 artificial 할 것 같으면은
이게 가짜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게 진짜가 아니고 만들어 놓은 인형 같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artificial. 생명이 없어. 그걸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인공지능을 설명을 하려면은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영어로 artificial 그러면 금방 이해를 해요. 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AI가 앞으로 번창이 돼가지고 이게 잘못 사용되면은 마귀의 도구도 될 수 있다고 나는 느끼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이 게임 같은 거가 이제 뭐 있죠, 뭐 많이 발전했는데 이게 중독에 걸리면은 아이들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것만 가서 게임하고 있는 걸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이거 활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와 닿는 제품이 뭐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이 AI라는 게 이게 선하게 사용하면 한없이 좋은 사람, 우리 인간한테 좋은 기술이지만 이것이 악용되면 정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제가 통역, 번역하다가 대한민국의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그래서 이제 비상벨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비상벨이 사실상 예방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이 카메라 만드는 거는 사건이 난 다음에 그걸 보고 범인을 찾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비상벨이 울리니까 범인이 도망갈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여기 약자는 피해를 안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CCTV가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비상벨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위험에 닥치면 그 CCTV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 이제 범인을 잡는 도구고, 그다음에 비상벨은 눌러야 되는데 위급 상황에서는 사실상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망가기가 예.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누르지 않고 도망가면서도 사람이 비명, 사람 살려 아니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 자동으로 그것이 눌러져서 CCTV까지 그 위치를 내가 위험에 처한 그 위치를 비춰서 경찰이 보고 실질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많아야 되는데 네. 특별히 범죄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범죄하는 놈이 그걸 미리 알고 뛰어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뛰는 확률은 그렇게 뛰게 되면 저희가 바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뛰었거나 그것을 파손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인지해서 바로 다시 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밤 12시다, 1시다. 그럼 잠자는데 어떻게 저희들은 이제 어차피 이게 네트워크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밤 12시에 그것을 뛰고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건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는 안 되지만 만약에 미리미리 만약에 오늘 범죄를 하는데 조금 전에 가서 뛰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알러트가 그러니까 가게 됩니다. 우리 백성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악용도 할 수 있나요? 범죄자들이. 범죄자가 이걸 악용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범죄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이걸 뛰고 나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지금 바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바로 즉시여서 뛰면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뭐 그거는 누구도 저희가 100%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미리 사전에 계획하고 그 위치에 가서 자기가 미리 뛰고 다음에 내가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발적인 범죄는 예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서 또 경찰로 곧장 연락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대부분 뭐 어디 어색한 외부 화장실이나 또 어색한 범죄에 있을 수 있는 뭐 공원이나 또 지하 주차장 같은 데 설치가 되면은 그 지하 주차장에서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더라고. 네.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화장실 그다음에 이
지하 주차장 이것은 이제 지하 주차장은 사실상 그 우리 소방법에 의해서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비상벨이 설치가 되게 이미 벌써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르는 비상벨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벽 뒤에 앞에서 누가 막고 있다면 누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도망가면서도 한 20m 거리에서도 사람 살려 외치면 이 비상벨이 작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범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특수훈련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경찰이 출동한다. 그다음에 뭐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은 그다음에 행동을 멈추고 도망가게 돼 있기 때문에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요즘처럼 뭐 늦은 시간에 어디 가기에 두려운 그런 세상에 또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상용화되니까 참 든든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기술을 개발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묻지마 범죄가 네. 물론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묻지마 범죄가 너무 갑자기 이 나라에 확 이 위협 요소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그럼 이 묻지마 범죄에서 조금 지킬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 보니까 이 비상벨 근데 비상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가 너무 많아서 그럼 음성으로 이걸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농촌 동네에서 이장이나 거기 관계자가 우리 동네 여기 범인이 많이 우글거리는데 여기다 하나 달아주세요. 돈이 얼마나 들어요? 이것은 이제 종류별로 다 다른데요. 그냥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그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가 이제 사람이 쫓아온다 칼 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도망갈 때 비상벨이 걸린다. 네네. 그러면은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멈추거나 도망가거나 네네. 잡을 수는 있어요? 잡는 거는 이제 경찰이 잡게 되는데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비상벨만 울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100%는 기술은 아무리 좋아도 100%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뭐 최선을 다하지만 100%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하나를 더 만드는 게 CCTV와 비상벨을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은 실제 눈을 보고 비상벨이 울리면 실제 이 상황이 인공지능으로 CCTV가 그 위치를 비추기 때문에 경찰이 보고 바로 출동을 하기 때문에 뭐 경찰들한테 보니까 2, 3분이면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뿐만이 아니라 또 범인 검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최고의 기술에게 주는 그런 인증도 받은 기술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뭐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이 주관적인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주는 게 이제 NET라고 그래서 이게 NET가 신기술 인증을 해줍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동종에서 하나만 줍니다. 그러니까 비상벨에서 저희처럼 하는 기술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기업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 신기술에 딱 하나를 수여를 해주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신기술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술이지만 기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제품,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실제 제품이 상용화시키면 이걸 또 한 번 심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NEP라고 하는데요. 네. 그 신기술 인증과 신기술 인증 제품을 그래서 저희가 기술 플러스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제가 가장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해도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주는 그 NET, NEP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술이 이렇게 또 좋은 일에 쓰이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저 지창진 안수 집사님이 예수를 언제 믿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누나가 이제 저를 교회로 인도했는데요. 그때는 뭐 사실상 그냥 취미로, 그냥 재미로. 재미로 그다음에 뭐 먹을 거 주니까 크리스마스 때 따라서 처음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처음 누나 따라서 가는데 예수를 내가 진짜 만났다, 진짜 변화가 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데서 개종을 했다. 그게 몇 살 때예요? 제가 이제 진짜 믿게 된 거는 사업을 저도 일찍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성공도 일찍 했었습니다. 근데 뭐 사업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 IMF 때 위기가 와서 네. 그때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할 때 이제 저희 둘째 누나가 저를 이제 교회로 인도했고 그때 처음 인도해서 밤 12시에 기도회를 한다고 저를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처음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저 결혼도 하고 저 딸도 하나 있고 이제 네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수원으로 옮겼다. 네네. 극동방송의 운영위원으로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어린이 합창단 케네디 센터 갔는데 거기 공연장을 빌리는데 뭐 넉넉 잡고 한 1억 원 들어갈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럼 그 1억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그렇게 빨리 나온 이유가 뭐 자기가 보통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 제가 목사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우연한 기회에 목사님하고 같이 있다 그 말씀하신 걸 듣고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제 마음에 그냥 감동이 오면 이것은 나보고 제일 첫 번째 들은 사람이 나라면 그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워싱턴에 가서 목격해 보니까 나 저 괜히 거기다 돈 줬다 후회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참 그 돈은 보람 있게 썼다. 저는 목사님 배려로 이번에 케네디 센터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봤는데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 교포들도 많이 오셨지만 미국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감동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눈물도 흘리시고 그걸 보고 정말로 보람된 곳에 돈을 제가 사용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 선교 헌신하시길 잘했다라는 생각 드셨죠? 아이고. 네. 네. 회장님께서 이렇게 또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극동방송과의 인연으로 지금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또 섬기시면서 또 때마다 일마다 방송 선교에 많이 헌신해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또 회장님께서는 김장한 목사님 많이 존경하시고 또 많이 또 사랑하시는 마음이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유나 또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김장 목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뵐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극동방송이 정말 수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심에 목사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목사님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했는데 목사님이 다가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근데 이렇게 좀 목사님을 가까이 뵙고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보고 그 다음에 전 옆에서 지켜보면서 목사님께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오히려 목사님 사역을 돕는 게 아니라 제 기업을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 때 이제 가장 많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을 텐데 그 성경 구절이 왜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우리 지창진 안수 집사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였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기업을 하면서 성공도 해봤고 근데 많은 것들을 쫓아 보니까 이제 결국은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세상으로 가면 계속 잘 돼야 되는데 그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이고 하나님보다는 제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계속 흥하지 않고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잃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전 이 성경 구절을 제 마음속에 계속 새기게 됐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방송 직원 몇 사람을 데리고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에 가서 날짜를 달라 계약이 얼마나 되느냐, 제한되는 몇 가지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때에 같이 동행하면서 여기 케네디 센터 임대료를 내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거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그래서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런 거를 보면서 돈을 가지고 바로 쓸 줄 아는 사람 그거를 지창진 집사는 어디서 배웠어요?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게 과연 뭘까? 세상에 좋은 일은 많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 또 나라 사랑하는 것에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저도 그러면 조금이나마 목사님을 따라서 좋은 일을 하는 데라면 결국은 선한 일은 많지만 그래도 복음, 그러면 나라 사랑에 도움이 되는 쪽에 돈을 썼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활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로 수입이 뭐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런 걸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가지고도 이거 내가 다음에 사업할 때 좀 모아놓은 돈인데 이거 쓰면 안 되는데 그런 갈등은 없었어요? 저는 그런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돈은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주신 거지 제가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는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복은 금세 사라진다는 걸 저는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보다는 기쁨으로 감사로 제가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로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찬송가는 어떤 찬송가 즐겨 부르시고 좋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 복음성가인지 가스펠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마음속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 찬송. 그게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 저를 택해 주셨고 또 수많은 굴곡 가운데서도 저를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찬양을 딱 들으면 마음속에 지금도 그냥 울림이 옵니다. 지금 거기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는 이 엘마인지는 한 15명 정도 있습니다. 15명 그것도 큰 만원에.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IT나 뭐 이러한 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대다수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그중에 뭐 영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쪽으로만 한 20년 이상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재료 배를 부착해 준다. 어디서 만들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저희는 공장은 갖고 있지 않고 OEM으로 저희가 공장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만드는 공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벨이 울린다, 크게 울린다.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낸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연락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시험을 해봤나요? 지금 현재 뭐 많은 곳에 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서초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것이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서초구청에 좀 으슥한 이제 어떤 산길, 오면산길이라든지 여기 보면 산속에 걷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좀 설치돼 있고요. 한 20여 군데 서초구청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뭐 실제 시그널 타워 목사님도 잘 아시는 그 시그널 타워에도 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
이태원에 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다. 거기 이제 술집들도 있고 그런 근처에서 어떤 범죄 사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설치를 해놨다. 벨이 울렸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망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압사당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사실상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아마 이 음성 제가 만든 게 그때 있었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됐었을 거고요. 제가 이제 늦었지만 제가 그래서 특허를 하나 저희 회사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사람이 몰리는데 내가 가는 길에 얼마만큼이 존재하는지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가지 않다고 알러트를 줬다면 그리고 휴대폰이나 그다음에 경찰한테 이것을 소방 이쪽에 구청에 연락이 됐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그래도 무시하고 간다면 결국은 80%에서부터 계속 알러트를 주고 90%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안 되겠다 해서 경찰과 소방 인력들이 충분히 출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을 특허를 내고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는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사람을 구하고 또 생명을 구하는 좋은 일에 앞으로도 계속 잘 선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회장님 오늘 또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모든 방송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개발한 제품을 이제는 이제 실제 이제 제품을 완성을 했고 이제는 이제 제품이 생산돼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일본에 한 100만 불 수출 계약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저는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안전에 도움이 되는 이 사회에 필요한 기업이 되길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야 저거 신기하다. 우리 동네도 하나 했으면 좋은데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그것은 뭐 저희 회사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관공서나 아니면 뭐 주위에 있는 그쪽에다 연락을 하면 또 관공서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 다 어디에 좋은 기술들 갖고 있는 회사들이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까? 회사에는 뭐 저희 이름을 치면 뭐 나와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검색을 하면 나와 있고요. 뭐를 쳐야 돼요? 엘마인즈 뭐 네. 아니면 뭐 비명인식 비상벨 이렇게 치면 나오고 그거 있습니다. 나오는군요. 전화번호도 나오고. 네, 인터넷 검색창에서 또 기업명 L마인즈 또는 비명인식 비상벨 검색하시면 또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성인식 솔루션 개발 기업인 L마인즈 지창진 회장님과 함께 간증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 극동방송에 연락을 하면은 우리 지창진 회장님하고 연락해 드릴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중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극동방송에 문의하셔도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고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